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의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물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잘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 없는 헌신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 없는 헌신 없다. 어느 날 이제 누가 길을 가는데 어떤 그 채석장에서 석공 3명이서 돌을 쪼고 있더랍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뭘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보문 물으시오. 돌 다듬고 있어. 그거 왜 다듬는 거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돌 다듬는 거밖에는 배운 게 없으니 돌 다듬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두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더랍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 그거 뭐 하러 다듬는 거요? 물어봤더니 두 번째 사람은 먹고 살려니까 돌 다듬어야지 어떡하겠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세 번째 사람에게도 역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어질 돌을 만들고 있어. 이 돌이 멋진 성전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3명의 속공이 있어요. 자, 이들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다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시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 앞에 우리는 밥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막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그들의 마음가짐이 입에 말로 나오는 것이고 또 그 말에 의해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너희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가짐이 그러했고 또 그러한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 너희들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사도행전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던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혹간 이제 우리들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본래 사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사울. 이제 마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 나면서부터 바울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식 이름이 사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 13장부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로 이름을 바꿔버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3장부터는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울이 바울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들마다 교회에 좀 특징이 있어요. 이제 뭐 공통 분모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들마다 분위기와 느낌이 또 특징이 다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 이러한 것이 어떤 그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뭘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 나오는 5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5명이 특징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보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로 정식으로 파송되어진 사역자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 레위인 출신으로서 이름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고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 구브로에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고 그곳에서
이제 성장한 이러한 파송되어진 목사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게르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니게르라 하는 이제 그 별명을 갖고 있는데 니게르가 무슨 뜻이냐면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흑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도 역시 흑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헤롯이 왕족이잖아요. 왕이죠. 그러니까 그 헤롯 왕족과 같이 젖을 먹는 사람이면 이도 역시 대단한 귀족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교회를 핍박했던 큰 핍박자였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이 5명이 연관성이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그 과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이 서로 구제에 빠졌다고 해서 그 큰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도 다양한 그 민족,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출신 성분들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려고 들면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은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런 문제로 한 번이라도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민족, 또 피부색, 출신 성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들은요, 누군가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틀리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공격해 먹고 서로 다투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뭐 때때로 보면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뭐 전도하는데 뭐 이러한 여러 특징들을 갖잖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이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게 뭐냐? 금식을 하면 금식을 했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건 뭐냐? 우리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이제 현대어 성경을 보면 하루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섬긴 게 뭐냐? 이들은 금식하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 얘기죠.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금식을 하냐면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더 좋은 예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해요? 나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합니다. 이거를 자랑 삼아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한 주에 이틀을 금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불임절과 같은 이러한 때에는 민족적인 그런 금식을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는 일들도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어떨 때 금식을 해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꼭 들으셔야 할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금식과 지금 안디옥 교회의 금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내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금식은 내 기도와 내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금식을 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과 안디옥 사람들의 금식이 어떻게 질적으로 차이 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에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이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고 이것이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벌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추구하고 바라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더 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다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두고 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버린 것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다가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쌓는 보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을 왜 따로 세우죠?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하여 이 둘을 따로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나바와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입니다. 우리 1절에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5명을 한번 곰곰이 뜯어보세요.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 2사람을 뽑으라면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바울 아닙니까? 그 암만 그 눈을 그 부릅뜨고 한번 봐봐요. 그 5명이 그 선지자요 교사라는데 그 5명 중에 쓸만한 사람 2를 뽑으라면 누구겠어요? 바나바가 이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그 공식적인 담임 목사이고, 이 사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 너무나도 해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뽑아도 왜 이런 2사람을 뽑냐 이거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 갓 생겨난 신생교회 아닙니까? 자, 이 신생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2사람 빼놓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고 교회가 가장 아끼는 2사람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쓸모가 있어서 뽑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쉬운 거 요구하시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합니다. 쉬운 걸 요구해요? 부자 청년에게 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쉬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니 예수님을 어디로 몰고 가세요? 강야로 몰고 가서 거기서 시험 받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쉬운 것 이거 요구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어렵고 힘든 걸 요구하실까? 우리 골탕 먹으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나바와 사울을 뽑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을 아주 위대하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 가운데, 아니 전 세계의 그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이벤트를 따지라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이벤트 중에 하나로 뽑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중동 땅을 통일하는 것이나 시저가 로마를 통하여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나 이것보다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질 때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중동 땅에 퍼지게 되어지죠. 또 로마를 통해서 이제 로마 문화가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가 200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 땅에도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의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의 10대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알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 안디옥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어느 나라 국민,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어디 나라 국민이 아니고 어디 누구의 아들, 딸이 아니고 누구의 아빠,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앞서 1절에 피부색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이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내가 어디 나라 사람, 어디 민족 사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이 모든 정체성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서 내 육체에 속한 정체성도 함께 죽는 겁니다. 나는 어디 나라 국민이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이들이 또 다시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들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가장 귀한 것 두 사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들은 또다시 금식하고 또다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안디옥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발버둥침이 있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발버둥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또 다른 금식과 기도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 없는 헌신 없고요, 헌신 없는 역사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는 이러한 헌신이 없고 이러한 순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시원성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시원성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만 그리스도인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다르고 또 순종의 모습이 다르기에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시원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2025년도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신앙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